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신 동성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닌 하나의 취향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성소수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특별한 어떤 약자의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사회적 흐름을 근심하고 동성애자들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날씨가 무덥던 6월의 어느 날, 서울 중심가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작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동성애자들 가운데 동성애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의 중심에는 탈동성애 인권 기독교 협의회와 홀리라이프라는 단체의 대표인 이요나 목사가 있습니다. 이요나입니다. 홀리라이프를 이끌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홀리라이프 사역은 첫 번째 그 사역이 동성애자들을 치유 상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 감염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 치유 상담사들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도 모두 기독교적인 어떤 구원의 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성경적 복음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주일 아침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이요나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입니다. 성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의 이곳에서 이요나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정 권사님, 아이구나. 와, 주일 예배를 오셨으니 요 근처에서 대개 이제 자식들 네 동네 살면 이렇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는 아니니까 그런 분이신가 보다 그랬는데 와, 자 다시 한번 아이고 정말 성도들 하나하나를 살뜰히 살피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자 애쓰는 평범해 보이는 목사. 의로하소서. 그들의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하지만 그에게는 가슴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가 동성애 반대와 동성애자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이유도 바로 그의 과거 때문이라는데요. 그때는 뭐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성적 욕구를 가지고 싸운다는 개념보다는 성적 욕구에 매달려서 생활하는 그런 거의 중독적인 그런 생활, 그것이 참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표출되게 되죠. 표출됐을 때 상대의 반응,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친했던 친구가 완전히 뭐 나를 하나의 이상한 사람 그렇게 취급했을 때, 그리고 완전히 절교가 선언되고 그것이 또 학교 안에 루머가 돼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래서 저 졸업장 없어요. 학교를 전전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그의 청소년기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동성애를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했던 이요나 목사. 그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 생각했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성애를 이겨낸 것은 물론이고 사역자가 되어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되고 실정도 들여다볼수록 이게 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기억을 해보면 좋아한 감정보다 먼저 성적인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거기는 죄로 놓고 얘기를 하나 아니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 긍정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서울에 살면서도? 일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도권에 살면서도 쇼킹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밑바닥까지 그 인생을 사신 분이라는 거를 인터뷰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게 됐다라는 거는 이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예.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돌아보면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괴로워하는 동성애자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했는데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냐? 동성애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동성애를 해결해야면 할 수는 있다. 동성애가 타고난 건데 어떻게 해결되냐? 누가 타고났다고 그러냐? 타고났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성애를 죄로 묶었다는 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결됩니까?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 피면서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냥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실현하고 있지라는 건 이름만 알 뿐이지 그러나 우리 가족은 나에 대해서 전부 다를 알지 않냐. 그래서 그분 밑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2년 됐을 때 7월 4일 날 그분의 강의 도중에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해결됐죠. 동성애를 해결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했기에 이요나 목사는 성경적 상담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보다 더 부패해서 계속 썩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일 것 같아요. 여기에 물들어져 있고 재성의 습관들 이걸 씻어내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놀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돼서 변화하신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성경에 빠져서 그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 그거를 비로소 아셨을 때 변화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큰 갈망이 더 들어요. 더 이렇게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상담한 사람들도 정말 1200명이나 됐는데 그 애들 전부 다 동성애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우리가 배척하고 대적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예수의 능력과 권능과 구원의 힘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빨리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 동성애로 벗어나오도록 우리가 그 믿는 크리스찬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왜 동성애자들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구원받을 백성들이라는 거죠. 들어요? 그가 동성애에 빠져 있을 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할 때, 또 완전히 회복되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힘들어하고 함께 기뻐했던 이들, 바로 가족들이겠죠. 지금은 이호나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누나와 남동생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수도가 안 돼. 그래서 동성애자라는 것이 어떤 역할이고, 아니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에이즈라든가 뭐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뭐 같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에서는 그 혐오감이 많은데 그때는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아유 그렇구나, 동성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크게 뭐 나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다행히 남동생은 형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니 해도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은 가졌지만, 어머니 이해 못하시고 자기 방법대로 아버지 고향 선산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죠. 그것이 27살 때 추석 무렵. 유서를 써놓고 갔다라고, 나한테, 우리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너한테, 동생한테는 네 형을 잘 보살펴 달라고. 나한테는 미안하다고. 끝까지 너한테 이렇게 짐을 지고 간다고. 그런데 진짜 우리 동생이 그때도 사람들을 못하니까 어머니 옆에 들어가셨으니 뭐 와서 제일 그냥 앉았지. 며칠 후 수요일 저녁,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대신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며 모임 준비를 하는 이호나 목사. 바로 탈동성애를 소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뭐 성도도 많지는 않지만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는 형제자들은 거의 뭐 제 제자이기도 하고 또 탈동성애를 소망하는 그런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성경 공부 모임은 교회 내에 마련된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이호나 목사와 청년들.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마음 편히 그들의 진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될까요? 입에서 이한검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어떤 그 말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랬죠. 이건 과연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지만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이 힘들어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마음에는 저희 청년들을 정말 함께, 저희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청년들과 많이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그 단위에서 그냥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씨앗심으로 그의 지혜가 온 땅에 충만케 됨으로써 이오나 목사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이들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휴일인 월요일. 이오나 목사는 월요일에도 교회로 향합니다. 바로 탈동성애자들에게 성경적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홀리라이프의 사역자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합법화와 국내 퀴어 축제 등으로 인해서 홀리라이프 사역도 한참 바쁜 시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오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금요일 날 총신대에서 교수 포럼, 그리고 토요일 날 국회에서 청년 포럼, 또 국제연맹 날 탈동성애 인권을 위한 기도회 및 토요일을 나가면 전파가 좀 안 될 수 있어서. 홀리라이프에서는 탈동성애가 동성애자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학술적으로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즘 성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왜 소수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특별한 어떤 약자의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해요. LGBT 성소수자라는 그들의 어떤 생활을 보면 그것은 약자라고 표현됐을 수 없는 불륜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불륜의 관계를 인권으로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소아성애자들, 또 짐승들과 섹스하는 그 수간자들, 또 수아핑과 같은 아내를 돌려서 자는 그런 사람들도 더 소수예요, 그들보다. 또 우리 같은 탈동성애자들은 더 소수예요.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그 취향인데 개인의 취향을 왜 인권으로 달러달라고 그래요?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의하면 다 자유평등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건 자기네들이 태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날이 갈수록 음행과 간음이 성행하고 사회적으로 성폭행과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이때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입각한 복음적 성교육을 담당할 상담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이오나 목사는 한국 성교육 상담자 협회 홀리라이프를 창립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이 모임이 이제 수시로 또 모이겠지만 오늘 대충 웬만한 것을 이렇게 좀 짚고는. 지난 6월 26일 총신대학교에서는 현대사회 동성애 담론에 대한 종교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탈동성애 인권 교수 포럼이 열렸습니다. 탈동성애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교수들, 언론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오나 목사도 발제자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그 학술적으로 교수들과 함께 동성애 문제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동성애자들이 많은 그 거짓된 동성애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학술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거의 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회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약자의식을 갖게 해서 여론의식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에 대한 바른 담론을 만들어가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컨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교수 포럼을 만들었고요.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도 하고 동성애에 대한 학술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제 친구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고 나는 좀 다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And I prayed and prayed that God would make me different. 그리고 하지만 저는 좀 하나님께 간절히 저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적절한 특정한 선정적인 성향을 발제에 참석한 교수들은 동성애는 도덕적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며 동성애는 후천적 학습과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 근육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오나 목사도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복음적 이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발제문을 좀 14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들이 미국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미국의 그 투표를 통해서 각 주에서 성공한 모든 그 자료와 그 전략을 그대로 도입해서 이제 한국만 넘어뜨리면 끝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적 소수자라 부르며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법적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은혜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런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해법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빨리 동성애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무조건 본인 스스로 모색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내 가장 큰 기도는 나를 믿고 따르는 애들이 나와 같은 그 자유함을 속히 누려서 그들도 또 내 뒤를 이어서 이런 사역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물론 성경에서 엄격히 금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오나 목사가 하려는 일은 죄는 죄라고 세상에 당당히 말하고 또한 죄인은 은혜로 품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